하나님 영신이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 주의 중심,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정가운데죠.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축복의 자리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면서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삶의 중심을 드린다는 것이 결국에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전체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아름다운 예배로 되어가기를,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이 이 예배의 시간이 되고 그 추진력을 얻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주어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주님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주님을 마주할 수 없었던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휘장을 찢고 열어주신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성령의 담비로 촉촉히 젖어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새로운 찬양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우리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처음 배우는 찬양, 우리가 가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나가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어떤 찬양의 고백을 담고 있는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의 교만함, 내 안의 천박함, 내 안의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배워나가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의 교만함, 내 안의 천박함, 내 안의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다시 한번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시면서 우리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 고백이 우리의 정말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정말 매일매일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삶의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그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주님의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또 주님의 길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냥 금방 무너져내릴 모래와 같고, 오직 주님만이 굳건한 반석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우리가 온전히 굳건히 서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그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반석 위에 서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또 사역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헤일이 땅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 시간에 우리 원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헤일이의 상황과 또 하고 계신 그 사역들에 대해서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간증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렇지만 동시에 그 땅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기대됨으로 나아갔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원인인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헤일이 땅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그 어둠이 짙어져 가는 그 땅 가운데 주님의 그 밝은 빛이 그
영혼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헤이리 미션 USA를 세우셨고 우리 원인 선교사님들을 세우셨으니 주님, 이 선교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그 모든 헤이리 땅의 영혼들이 밝은 빛 대신 주님의 그 진리를 알게 되게 하시고 그 삶이 변화되고 그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의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정말 어지럽고 혼란하고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둘러싼 대적을 주님께서 막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현재 목회자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사역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며 그 사역 통하여서 정말 의의 열매가 가득 맺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하이리 땅을 함께 품으시면서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텐데 주님의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 시간 정말 인간적인 것들 다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만 우리가 귀 기울이며 우리의 그 열심을 다하여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의 비가 이 자리 가운데를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해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 허락하시어 새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특권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어린 양 예수를 닮아가는 삶 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그 인간적인 모든 것들, 세속적인 것들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정말 그러한 변화를 일으켜 나아가는데 추진력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정말 주님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겸손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드를 체인지하는데 다소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과 남 목사님 뉴욕에서 교단 총회가 있어서 열심히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아멘넷에 뉴스가 있어서 사진을 보는데 너무 얼굴이 많아서 담임 목사님 얼굴을 못 찾겠더라고요. 이 교단 또한 크게 보면 우리 하나의 교회입니다. 1년에 한 번 모이는 이 총회를 통하여서 우리 KAPC 교단이 정말 하나의 교회로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많은 마음들이 모여지고 지혜가 모여지고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특별히 우리 목사님 그리고 남 목사님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 다 걷어 없어지게 하시고 부족한 것들 다 주님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영광만이, 주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맺혀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그림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작으셔서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림이신 것 같으신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건초더미라는 제목의 화가 모네 아시죠? 모네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건초더미라는 제목의 이제 연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모네가 겨울에 집에서 25개의 이 건초더미 작품을 그렸다고 합니다. 시간과 또 계절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이 창밖의 건초더미,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색깔이 다 달리 보이죠. 이 빛의 변화에 이 모네가 집중하여서 그것을 이제 그려낸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건초더미를 25점이나 그리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참 신기하게도 사진기의 등장이었습니다. 사진기 다 아시죠? 1839년에 사진기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때 그 충격과 파급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동안은 이 대상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화가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사물 또는 사람을 이 캔버스에 재현하는 일, 그것은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죠. 그러한 그림, 초상화, 그것이 이 사진기의 도입으로 이제 너무나도 쉽게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진이 들어오면서 그림은 설 자리가 점점 줄어가게 되는 듯 보였습니다. 왜냐? 사진이 훨씬 더 정밀하게 잘 나오니까요. 훨씬 값이 싸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변화의 기회로 보고 새로운 길로 담대하게 변화를 모색한 이들이 있으니 이들이 바로 이 오늘 그림을 그린 모네와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입니다. 인상파 화가, 인상주의 화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들은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재현하는 이 사진기와는 달리 대상에 비추이고 또 반사되는 그 빛에 집중하여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빛에 따른 색채의 미묘한 변화를 묘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인정받아서 이 25점 중에 한 작품이 2019년에 경매에 나오게 됐는데 자그마치 1억 1,070만 달러에 낙찰받았다고 합니다. 참 상상이 안 되는 액수입니다. 영어로 표현하기도 어렵더라고요. 110 million 뭐 something인데 가늠할 수도 없는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 안에서 도태되고 버려지고 잊혀지는 것들이 허다하지만 이 예술이라는 살아있는 그 역동성은 변화 안에서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고 변화함을 통하여서 그 생동감과 그 살아있음을 밝게 증명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변화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변화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측면으로는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익숙함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 낯선 것에 나를 노출시켜야 하며 이전에 해보지 않은 또 알지 못하는 그 불확실성에 발을 내딛는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변화입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에도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집안의 가구 배치만 바꿔도 참 집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밥 먹는 그릇이나 수저 한번 바꿔도 또 잠자리의 위치, 내가 침대 오른쪽에서 자다가 왼쪽에서 자는 것도, 심지어 베개의 위치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시간에 살아있다면, 생명이 붙어 있다면 매 순간 그 생명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변화의 한복판에서,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없던 것들이 지금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된 것들이 참으로 많고, 반대로 10년 전에는 필수였었던 것들이 지금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들도 참 많습니다.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핸드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스마트폰. 제가 2009년에 한국의 군대에 있었었는데 제가 입대할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2009년 4월에 제가 입대를 했는데 한 2009년 12월쯤 이제 입대하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얘기를 해주기를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카카오톡이라는 게 처음 생겨서 공짜로 문자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그게 말도 안 돼. 문자 메시지를 통신사들이 돈 받고 50원씩 주고 이렇게 주고받는 서비스인데 그거를 공짜로 한다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카카오톡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마비가 되죠. 여전히 카카오톡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신 분도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카카오톡으로 한국은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외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신체 안에서도 쉬지 않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죽고 다시 살아나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우리의 살아있는 것들은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참 더욱더 놀라운 것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도 이 변화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또 변화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화의 역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또
야곱이, 속이기를 좋아하고 심성이 아주 교활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난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도망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 그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변화합니다. 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의 시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이후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의 예언자가 되고, 신약에 들어서는 세리장 삭개오가 민족의 배신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또 사울이란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열거한 이 성경의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변화하신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시작하는 그 말이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6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였고, 그리고 그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신 6일 후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따로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은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다,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나아가셨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산을 오르시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옷, 그 모습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외형이 변화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성형을 했다거나 화장을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표백제로 옷을 빨아서 옷이 휘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이 복음서의 틀 안에서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터닝 포인트와 같습니다. 사역의 방향 전환을 가져온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지리적인 배경을 보면 변화산 사건 이전에는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 이스라엘의 북쪽 두로와 시돈 지방을 중심으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는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 내용을 보면 이전에는 치유와 또 기적, 또 말씀 선포 사역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십자가 사역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사역하시면서 아프고 병들고 억압받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것을 만져주셔서 회복시켜주신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온 인류를 위하여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는 대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그 발걸음을 떼시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하신 예수님의 옷과 얼굴에서 광채가 나며 3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을 떠올려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떠올리게 되고 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를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채가 나는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고 내려왔다 하죠. 또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해야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 각각 이 구약 성경의 율법과 예언을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해와 같이 빛났다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변화, 놀라운 모습,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의 모든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다. 이스라엘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모세의 권위와 엘리야의 권위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라.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변화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리이다. 예수님의 변화하심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당차게 말합니다. 바로 이전에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 믿음과 확신에 찬 대답으로 주님께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내가 정답 맞춰야지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서 이 자리에 우리가 초막을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이곳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합니다.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 그레코 로만 그 문화의 영향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 다 들어보셨죠? 그러한 영향력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이제 곳곳에 그 신들을 위한 신전을 세워서 신을 기념하고 예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영향력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 놀라운 자리,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어 주시고 보여주신 이 자리를 우리가 신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초막을 3개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황홀하고 놀라운 자리에 머물면 어떻겠습니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로서는 나름 번뜩이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누가복음 9장 33절에 이 동일한 구절을 기록하기를 이 베드로의 요청에 대하여서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첨언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매우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발상으로 이러한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제안을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호련히 하늘에서 빛나는 구름이 덮이고 그 구름으로부터 소리가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익숙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진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그 말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현신이심으로 그분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라.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쉐마, 그 명령을 붙여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주님의 정체성과 또 이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재확증임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구름에 빛이 덮이고 그 소리가 나니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무서워 벌벌 떨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8절 말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9절.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흔들렸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까먹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리마인드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명백하게 변화를 보여주시고 그 영광스러움을 증명하신 직후에 바로 산에서 내려오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따라 올라갔던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주님의 이 변화를 보고 이 변화 이후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감당하시는 우리의 죄에 대한 구원 사역을 보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이 변화를 보면서 이 변화 따라서 주를 위하여 사역하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16장 24절 25절에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초청의 메시지가 여기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라면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면, 그 생명이 있는 한, 나에게 참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변화해야만 합니다.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추구하고 좇아야 할 변화란 어떤 변화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변화를 꿈꾸며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흔히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 참 많이 변했어. 이 말을 들으시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뭐 긍정적으로도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말이 바로 그 사람 참 많이 변했어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변화가 다 가한 변화가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변화산에 화려하고 거대한 신전을 짓고 그곳을 성지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신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도 일종의 변화입니다. 없던 것이 생겼으니까 변화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변화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지도 않으시고 원하지도 않으시고 그 제안에 대하여 일절 대답조차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내려오심으로 대답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깨달아야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변화라는 것은 그 변화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변화의 근원, 변화의 핵심이 무엇이며 변화의 방향이 어디인가가 이 변화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변화의 핵심, 변화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남아 있어야 하는 변화가 옳은 변화입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마음으로 새기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셨던 그 주님을 따라서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변화의 뿌리이자 근원이며 변화의 방향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변해야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겠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주님의 약속에 따라 주님의 약속하신 그 선물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어서 임하신 이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를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2000여 년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교회 또한 참 많이 변화하여 왔습니다.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로마로부터 압제와 박해를 견디다 못해 지하 깊숙이 숨어들었던 카타콤,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을 시작으로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하고 또 중세시대에 들어서는 세속의 힘까지 다 움켜쥔 카톨릭 교회와 이제 수도원들이 또 늘어나게 되고 그들의 잘못된 신학과 신앙에 대하여서 종교 개혁이 일으켜져서 오늘날의 개신교의 기틀이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나긴 교회사를 일일이 다 우리가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이 크고 작은 사건들과 계기들 가운데에서 또 세상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교회 또한 쉬지 않고 변화하여 왔습니다. 가까이 우리의 피부로 맞닿아 있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지난 몇 년 동안 타격을 주었던 이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이 역사에 없었던 시기를 겪으며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넓은 의미의 교회에서 조금 시야를 더 좁혀보자면 우리 볼티모어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올해로 49년 이 볼티모어 지역에 교회로 세워져 왔고 이제 2024년 내년에 5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세밀한 인도하심에 정말 감사드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자리까지 교회를 함께 이루고 열심히 사역해 오신 여러분들, 모든 분들의 이 수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정말 존경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이제 50년을 넘어서 100년, 150년 그 이후까지 이어져서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교회로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모색하고 어떠한 변화를 추구하여야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불편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고 반드시 찾아 나가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은 산업혁명을 이후로 시작으로 너무나도 많이 급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굳이 많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 상황을 보면 한국 전쟁 이후 한국 교회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 속에서 평안, 축복을 찾는 마음으로 피난처 또 안식을 찾는 마음으로 피난처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모이는 교회로, 오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참으로 감사하게도 폭발적으로 놀라운 속도와 사이즈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자연스레 교회 부흥을 꿈꾸게 되고 그러한 변화에 발맞추어서 교회의 건물과 교회의 환경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끔 하여서 어떻게 보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교회라는 이 어젠다를 가지고 교회가 성장하여 온 것이 지난 20세기의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너무나도 세상이 달라져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오늘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붙잡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저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렴풋이나마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안다면 최소한 예수님을 알겠죠. 복음을 몰라서 교회를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흐름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나가야 하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거대 담론을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세미나식으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참 죄송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답을 모릅니다. 답도 모르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사실 마음에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딪혀서 나아가 변화해야 하는 명확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이 고민을 이 자리를 빌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과 같은 것, 이전에 잘 되었던 것, 이전에 좋았던 것들이 반드시 또 좋을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변화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는데 발맞추어 가고 있는가?
도움이 되는가? 복음적인가? 라는 그 거울에 철저하게 구석구석 비추어 고민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변화를 꿈꾸며 나아갈 때 이것이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변화와 발맞추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선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삶으로 선교하는가 검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변화이며, 선교 사역하는 교회, 선교위원회가 있는 교회, 선교사 파송한 교회를 넘어서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선교하러 오셨듯이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로 선교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여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대학 한동대학교라는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인데 이제 학교 전체가 학생들, 교수님들 할 거 없이 정말 귀에 박히도록 외치는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change the world?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떠한 생각이 들으십니까?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배워서 남주자, 그런 학문을 닦는 그러한 지성의 하나님의 대학이 되자라는 그 슬로건으로 이 Why not change the world를 정말 모르긴 몰라도 몇천 번은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변화할까를 늘 가지고 있는 디폴트 질문처럼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과제를 하면서 그냥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한 음악을 통하여서 제가 그 Why not change the world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 노래가 참 송구스럽지만 찬송가는 아닙니다. 마이클 잭슨 아시죠? 마이클 잭슨의 노래인데 제목이 Man in the Mirror입니다. 그 후렴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I'm starting with the man in the mirror. 나는 거울 속에 서 있는 그 남자로부터 시작합니다. I'm asking him to change his ways. 나는 그 거울 속의 남자에게 그의 삶의 방법을 바꾸라 이야기합니다. No message could have been any clearer. 이보다 더 명확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If you want to make a world a better place, 당신이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고 싶으시다면 take a look at yourself. 당신 스스로를 바라보시고 and then make a change. 변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면서 나부터 그 변화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곱씹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변화하는 것이 곧 세상이 변화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실마리를 얻고 동시에 더 큰 무거움이, 부담감이 엄습하더라고요. 왜냐? 나를 바꾸는 것이 어찌나 이리 힘든지요. 이 변화의 과정, 변화의 길, 분명 힘든 길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불편하고 번거로우며 희생과 헌신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면 그 길이 맞는 길입니다.
왜냐?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필생즉사, 필사즉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 주님만이 바로 서신다는 것.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세워진다면 그것이 옳은 길, 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변호사 사건은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쉐마, 들으라.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니다. 너 좋은 곳, 너 편한 곳에 머물지 말고 이 산 내려가자. 세상으로 가자. 오늘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를 다시 한번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혹은 도망칠 것인가?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로 널리 오래오래 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시면서 이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이를 위하여 삶에서 변화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매일매일 닮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참 생명의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아까 배웠던 찬양 함께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이 기도 마음으로 품으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어린 양 예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그 예수님의 변화는 주님의 제자들 보고 너희 또한 변화하라 하는 주님의 초청 메시지입니다. 그 초대를 받은 우리 정말 나부터 변화하여서 이 세상의 목소리에, 이 세상의 그 음성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정말 우리 안에 그 모든 교만함, 천박함, 거짓됨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그 진실하심과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어린 양을 닮아가는 무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참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참 빛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를 위한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머리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사 우리에게 참 생명, 새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로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임을 깨달으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위한 변화를 일으키며 주님을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달게 지고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길임을 늘 되새기며 충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로 인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서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